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요수의 고현정입니다. 제가 요수의 고현정이라 했더니 함양의 윤재수 전사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네가 요수의 고현정이면 자기는 함양의 김태희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보고 유재석 닮았다고 얘기를 해서 정말 어쨌든 간에 모든 영광을 이 밤에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즘에 저희 이제 개교의 집중을 이렇게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21가지와 그리고 5가지 기도 서밋의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7가지 그 서밋, 그리고 이렇게 20가지 전략, 이렇게 총 62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개교회마다 섬기고 있는데요. 이제 5주 정도가 진행이 되면 이제 각자의 이제 우리 집중을 하고 계시는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1박 2일씩 해서 이렇게 와서 섬겨 주실 거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건데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21가지 삶을 조금 집중을 해서 이렇게 좀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언약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갈보리 언약에 대한 갈보리산에 대한 언약 체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21가지 삶 중에서 갈보리산에 대한 귀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언약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언약이 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영적인 상태를 갖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복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후대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정말 뭐랄까요, 복을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가 복이라 얘기하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들에게 복을 준다 얘기할 때 그 복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경 보면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뭐가 복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복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정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들을 때 가장 행복하게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몰라서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아는 거 말고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정말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나중심으로 될 때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행복하냐? 정말 돈이 많으면 아주 정말 네. 그리고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왜 이 땅에 문제는 왜 들어왔고 그리고 이 땅의 문제는 왜 창세 3장이고 해답은 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지에 대한 답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확인되어지고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듣고자 하는 설교만 딱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딱 들어도요. 나한테 좋은 것만 딱 들어요. 핍박과 환난과 뭐 이런 거는 다 저리 가소서라고 이렇게 멀리 가소서 이러고요. 뭐 하여간 나한테 좋은 내가 듣고자 하는 이것만 듣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가장 행복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이런 정말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복 있다는 그 복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라면 정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지 그러니까 진짜 이 땅의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이 가장 답을 내야 되는 게 진짜 이 땅의 문제는 뭔지 그리고 해답은 왜 그리스도만 답인지 예수 그리스도만 답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가장 왜 행복해야 되는지 오늘 첫 시간인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은 진짜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 창세 3장의 문제가 진짜 내 문제로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창세 3장의 문제가 아담 하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창세 3장의 문제가 내 문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세 3장의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보리산의 언약 체험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체험하는 건데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게 갈보리산의 언약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세 3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펼쳐보실 수 있으면 펼쳐보셔서 우리가 왜 창세 3장의 문제가 내 문제인지 다시금 근본으로 이 밤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 3장을 다시금 보면서 이 땅의 문제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3장 1절부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뭐랄까요?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루시퍼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가 미가엘 천사장하고 싸우는데도 이기질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찾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 땅에 쫓겨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타락한 천사가 된 게 바로 사단인데 정말 이 사단이가 정말 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인데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을 보니까 하와가 뭐라 대답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와가 잡고 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죽을까 말까가 아닙니다. 오늘 그러면서 진짜 이 땅의 문제는 창세 3장인데 4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라. 이 땅의 진짜 문제는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정말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전도 현장을 갔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렇게 듣고 아는데도 실제 현장을 가면 진짜 하나님 안 믿을 때가 있어요. 전도가 될까? 영접을 할까? 복음을 들을까? 우리는 오만 때만 우리 생각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정말 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 불신앙입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대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못 따먹게 한다는 거죠. 그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는 정말 강한 나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언제 제일 화가 나는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언제 제일 화가 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증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불면증에 시달려버리고 복음이 막 증거되지 않은 거 가지고 우리는 그래야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제일 화가 나냐? 우리는 언제 제일 화가 나냐면 언제 화가 나십니까? 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손해보고 또 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자존심 확 건들고 나 무시하고 우리는 대부분 창세 3장에 나를 공격을 하잖아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자식 뭐라 한 건 괜찮은데 남이 내 자식 뭐라 한 거는 기분 나쁘죠. 내가 우리 신랑을 뭐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남이 뭐라 하면 싫은 거죠. 우리 속에는 창세 3장에 강한 나로 굉장히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화가 나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뭐랄까요? 자기 기준으로 아유 상식적으로 저렇게 행동하면 쓸까? 어미 약간 이런 식이면 뭐랄까 강한 이게 나라는 게 강하게 있어요. 내가 딱 손에 맞다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말인데 어미 자네는 배만 모이네. 어미 어찌 절구통 같은가 라는 얘기를 하면 정말 그날 밥상이 없어버리죠. 누가 밥을 차려주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요. 창세 3장에 나를 딱 건들 때 우리는 내 본색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창세 3장이라 진짜. 창세 3장의 문제가 어느 날 제가 제 문제로 딱 보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담 하와 문제였어요. 따먹지 말란 걸 뭐하러 따먹어서 뭐 이랬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난 거라. 나도 불신앙이 있고요. 내 속에 강한 나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아를 할 때도요, 육아를 할 때도 엄마가 기분 좋으면, 그래, 마음껏 노소서 이래요. 엄마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엄마 놀아줘. 그러면 혼자 놀아 그랬지! 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속에, 내 기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존심 딱 건들고, 나를 무시하고. 하여간 이럴 때 우리 속에는 진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어도요, 다 나 중심으로 들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 들어요. 아, 나는 고난이 싫어. 확 버려버리고. 어미, 뭔 헌금 얘기를 저렇게 할까? 그래 해가지고 부담을 줄까? 부담 싫어. 딱 버리고.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경곤이라 할 때 그 경고라는 단어가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가 떠요.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무거운 짐이 선포될 수도 있어요.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음성은 안 듣고 내가 듣고자 하는 음성만 듣고 간다는 거죠. 복음 위에 강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강한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요? 복음보다도 위에 있는 게 우리 속에 진짜 많은 거죠. 너무너무 많은 거죠. 제가 하루는 구역예배를 갔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사모는 전도만 한다느니 뭐 이렇게 뭔가 약간 이렇게 뭔가 그러면서 집안에 밥을 할 생각이 없다느니 뭐 약간 이런 거. 근데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냥 히 웃었어요. 그냥 웃었더니만 계속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에 가서 보십시다 라고 제가 아주 밝은 표정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전도한 새 가족 한 명 있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사모님 정말 요리도 잘하시고 얼굴도 고현정이고 뭐 이렇게 영안이 열리면 고현정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아 정말. 근데 그래 해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딱 새 가족이 이렇게 딱 변호를 해주니까 제가 막 힘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점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를 무시하거나 내 자존심 건드거나 화가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판 뜨리라. 반드시 뜨리라.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날 다락방 메시지가 뭐냐.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시편 71편 37절인가 8절인가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간에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도모할 뿐이니라.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제가 말씀을 외워버렸겠습니까, 정말. 정말 너무 놀랐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도모할 뿐이라는 거예요. 와, 아주 충격을 먹었어요. 엄청 부글부글 했는데 참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가려고. 말씀이 저희 목사님을 살려버렸습니다. 정말. 근데 우리 속에 이 창세기 3장에 나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노를 해야 되고 내가 주인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회나 당회를 하더라도 내가 의견을 냈어. 무시당했어. 이런 여기만 교회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제 아는 여자 목사님이 자기 엄마 여전도회, 자기 큰엄마 여전도회 회장, 뭐 자기 엄마도 여전도회 회장, 서로 자기 엄마하고 큰엄마하고 여전도회 회장을 하셨대요. 여전도회 회장을 하셨는데 자기 큰엄마가 여전도회 회장을 하잖아요. 발언하겠습니다. 자기 엄마가 발언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뭐야 그럽니까? 막 여전도회 회의할 때 막 싸우고 난리가 난대요. 기분 나쁘다고 막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엄마가 여전도회 회장이 돼서 일하면은 자기 큰엄마가 발언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여전도회 장부를 막 집어 던져보고. 어렸을 때 자기가 늘 본 게 그거였대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늘 종교생활하는 자기 부모님을 봤대요. 가문에 정신적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나오시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싫더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 이건 예수 믿을 이유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불신자를 만난 거예요. 불신자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신자를 만나서 살아보니 더 죽겠더라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절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고 싶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따라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계산대로 딱딱딱 이게 가야 되는데 안 가면 기분이 확 나쁜 거죠. 청소도 즉시 해야 되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은 즉시 해야 되는데 성격이 안 급한 사람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뭐 약간 이래 가면 뚜껑 확 열리는 거죠. 우리 속에 저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창세 3장에 나중심이 나는 조금 덜한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진짜 이 창세 3장을 늘상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상 아는 내용인데 어느 날 와 내가 참 창세기 3장 덩어리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엄청난 거구나. 이게 나한테 딱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오늘 내가 창세 3장이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봐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속에는요 창세 3장으로 말미암아 선입견이 있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불신앙 오는 순간 딱 그렇게 보여요. 선입견.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불신앙과 함께 불순종합니다. 불신앙과 함께 불순종을 해서 이게 뭐냐? 죄인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죄를 안 질려 해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언제가.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한 우리 인간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육은 죽어서 흙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 영적인 죽음, 영은 사실 죽지 않거든요. 그럼 영적인 죽음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우리 인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걸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때부터 근데 그 배후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존재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여러분들 7절에 봐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이 밝아진다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창세 3장의 이 사건 때문에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요. 육의 눈만 밝아집니다. 육의 눈은 엄청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만이 솔직히 문제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 영은 어두워지고 육이 밝아지니까 현실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이 우리한테 큰 문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과 진짜 문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요 사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도 문제라고 말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문제 될 것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감기 걸려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감기 걸려요.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한테는 문제가 될지언정 하나님께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들어오게 됐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문제였던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여러분의 사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고 죄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은 어두워지고 육은 밝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고 이런 것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돈 없는 거, 현실적인 거. 지극히 큰 문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가 나를 속삭여요. 눈에 보이는 자녀가 나를 속삭여요. 지극히 큰 문제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들어. 눈에 보이는 인간과 인간과의 이 관계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왕따를 당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이 엄청난 큰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짜 문제에 너무너무 속는다는 거예요. 가짜 문제에 너무너무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동산 나무에 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희한하게요. 예를 들어서 신랑이 예수 안 믿고 와이프가 예수 믿어요. 싸움이 붙어요. 니는 예수 믿는 것이 그러냐라고 무조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또 예수 믿는 남자, 예수 믿는 여자가 만나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니나 교회 가, 나 교회 안 가. 하나님은 그 싸움에 개입한 적이 전혀 없는데 모든 화살이 희한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 자기 욕심에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나 진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한다니까요. 불신앙 딱 아불잖아요. 목사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나중심이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복음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기 원합니다. 오늘 갈보리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이 땅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이 눈에 보이는 악한 사단이 정말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제 아는 우리 애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아이가 이제 막 청진기를 막 대고 이러니까 싫은 거라. 막 싫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겠냐. 얘 잡혀야 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애 엄마가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자기 자녀를 보고 정상인 아이를 갖다가 잡혀야라니까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잡혀야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죠. 근데 애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그럼 애가 왜 이래요?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 앞에 애 엄마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 다른 자녀한테 그런 말 했으면 어머 의사 선생님 좀 말이 심하네 이러지 화는 나지 않았을 거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를 공격하니까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속에 나중심, 우리 속에 진짜 문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짜 문제를 문제로 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 3장이에요. 아니,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니까요. 불신앙 딱 와버리면 목사님 설교 안 들려면 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종교 말고 진짜 복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 자녀. 내 자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내 기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우리 자녀. 거기에 막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고 요거 응답해 주시고 요거 응답해 주시라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 응답 안 되면 하나님 근다고 왜 응답 안 해요? 우리가 진짜 종교를 잡을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복음 아닌 종교를 잡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편하게 신앙사 하고 싶어서 우리 저랑 같이 온 우리 합동주 사모님 어떤 아는 청년이 구약은 안 믿고 신약만 믿는 교회를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11조도 이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약을 아예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약 전체를 아예 안 믿어요. 창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11조도 안 하고 너무 편하고 좋다고. 우리가 여러분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복음은 찾아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정말 붙잡고 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창세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릅니다. 네가 어딨냐.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가지고 숨었다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 너한테 그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네가 먹었냐는 거죠. 12절에 아담이 뭐라 얘기한가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나를 누가 공격하잖아요. 나를 향해서 기가 차게 방어를 하고요. 뭘 하냐. 탓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 속에는 이게 엄청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게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 걸 내가 잘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알게 된 게 나는 밥이 있는 줄 알고 반찬 다 차리고 밥 뚜껑을 딱 열었는데 밥이 없어. 우리 주부님들 그런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허다 하시죠. 아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나 목사님이 엄마 밥도 안 하고 뭐 했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세상에 밥이 있는 줄 알았어. 깜빡해서 이러면 끝날 걸. 내 속에 이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아? 이러면서 막 나만의 핑계를 다다다다다 대는 거죠. 이렇게. 서대수 목사님께서 총신을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너무나 기도를 안 하니까 맨 뒤에 서가지고 아예 애들을 못 가게 기도하라고 조금이라도 더 하라고 아예 못 가게 딱 문을 딱 이렇게 지키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한 명씩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좀만 참으라고. 그 다음에 제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좀만 참으라고. 그러면서 거기 잠깐 기도하라고 뒤에 못 가게 딱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못할 핑계를 대는데 1000가지 만가지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기도 못할 이유만 대더라는 거예요. 핑계를. 커트라인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진짜 이 땅의 문제 창세 3장인데 창세 3장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문제는 나예요. 남이 아니더라고. 나예요, 나. 나는 우리 시아버지만
창삼장이 나 중심이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저희 시아버지는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순간 나오는 법이 없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께 인사를 이렇게 처음으로 드리러 갔는데 아유 이제 며느리 될 사람 왔다고 주스를 주겠다고 주스를 줬는데 주스가 어디서 나오냐? 냉장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냐? 농에서 나와. 우리 아버님 농에서. 그래가지고 와 우리 아버님이 남자만 6형제인데 5번째라. 여러분들 엄마도 아시지만 내리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막내는 이뻐. 내리사랑이야 약간. 가운데 껴가지고 사랑도 못 받고 재산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움켜쥐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강한 나가 있다고 막 이랬어요. 나는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와 근데 나도 언제 뚜껑이 열리냐. 자세히 보면 다 나예요. 나. 창삼장이 나더라고요. 내 마음이 뭔가 어두워. 내 마음이 뭔가 무거워. 내가 왜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둡지?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짜 하여간 무겁거나 어둡지를 자세히 보면 창삼장의 나를 공격하는 소리를 들었던지 진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가 딱 하나님을 딱 안 믿잖아요. 불안 오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진짜 이 땅의 문제는 진짜 창삼장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갈보리 언약 체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갈보리 언약 체험이에요. 우리는 이 가짜 문제에 속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문제가 저와 여러분한테도 진짜 문제로 보여지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발이 멈추는 곳에 저와 여러분 발도 진짜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서 주의 그 시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 아 내가 죄를 써야지. 발견이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전도와 선교와 전도자의 삶을 살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크고 축복이고 감사한 거냐는 거죠. 저희 집 아들이 축구를 합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이 축구를 하는데 저 축구 좀 하지 말라고 계속 요즘에 각인을 시켜요. 왜 이유가 뭐냐. 축구는 한 1%로 잘해야 박주영이처럼 잘해야 돼요. 저희 아들처럼 하면 정말 평범해요. 정말. 이유가 뭐냐. 축구 선수는 달리기를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제 아들의 사각지대가 달리기가 약해. 생각해보세요. 공을 뻥 찼으면 얼른 달려가서 해야 되는데 수비가 더 빨라버려. 그게 되겠습니까? 내가 니는 그쪽 길이 아닌 것 같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축구가 너무 재밌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재밌다니까. 그래. 중학교 때는 마음껏 뛰고 놀고 할 수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알 수는 없는데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에? 제가 뭔 얘기했습니까? 에? 에? 전도 선교.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어머니 황진이 어머니 잠깐 우리 황진이 목사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을 많이 뵀어요. 저희 교회 한 번씩 오셨고 우리 사모님 여전한 미모를 갖고 계시고만요. 축구를 막 하다 보면 감독들이 유심히 봐요. 감독이 유심히 봐요. 이유가 뭐냐? 쟤를 내가 고등학교 때 이 고등학교로 데리고 가야지. 감독 눈에는 무조건 축구 선수들을 경기 때 쫙 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써야 되겠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이 시의 전도자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이 일을 맡겨서 저 사람한테 맡겨서 해야지.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비유를 맞추며 살아야 되냐? 진짜 하나님 비유를 맞추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8월 달에 학원복음화에 마가복음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라사인이라는 지역에 정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에 산다고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국 무덤이 아닙니다. 이런 한국 무덤 사이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이 말하는 무덤은 굴 같은 거 있죠. 굴 같은데 시체를 넣고 엄청 큰 돌로 딱 이제 막은 거죠. 근데 그 무거운 돌을 귀신의 힘으로 시키면 딱 옮기고 그 굴, 시체가 있는 굴 속에 시체랑 같이 사는 거예요. 밤낮 산에서 소리 지르고 그 무덤 사이, 시키면 그 굴 같은 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이 쇠사슬로 꽁꽁 묶고 막 고랑으로 막 차고 이래 했는데 다 깨버리는 거죠. 그게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제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부정 3번이 떠요. 어떤 누구도 아무도 그 귀신 들린 거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딱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미 명령을 해요.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고. 예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진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부정 3번이 뜬다니까요.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자기를 막 해하고 막 돌로 막 해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밤낮으로 소리 질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미가엘 천사장, 싸움에서도 쉽게 하면 이기지 못해요. 천사하고도 싸워서 못 이겨.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 찾지 못해서 이 땅에 쫓겼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 다음으로 마귀가 힘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자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얘기를 해요. 왜 능력이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를 이 엄청난 죄에서, 저주 재앙에서 건져줄 수 있는 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진짜 나의 제사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모든 종교는 다 빌고 귀신을 빌고 달랩니다. 아이고 나한테 해코지하지 말아주시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를 하는 거고요. 방향을 보는 거고요. 모든 걸 다 무당 말 듣고 벌벌 떨면서 인생을 매여서 하는 거예요. 마귀를 다 빌고 달래. 해코지하지 말아달라고.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쫓아내불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귀신이여 나가주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요, 진짜 놀라운 게 자기네들을 거라사인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산에서 돼지떼 2,000마리가 막 뭘 먹고 있으니까 거기로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걸 허락하니까 귀신이 돼지한테 역사하는 순간 빡 비탈길을 이래서 강을 향해서 다 몰살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짜 가장 비유 맞추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높여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갈보리 언약 21가지 삶은 갈보리 언약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설명하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기 원합니다. 남의 거 말고 나의 거, 남들이 누리는 거 말고 내가 누리는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창원을 와야 된다면 남해고속도를 타고 와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창원 간다 해놓고 만약에 저기 경부고속 타본다 그러면 서울 가는 거죠. 여기 오는 길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여러분들 예수란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의 여호수아란 이름하고 똑같아요. 예수가. 근데 이 여호수아 말의 어근을 찾아보면 구원하다, 해방하다는 뜻이 있는데 어떤 뜻도 있냐? 충족시키다, 풍족케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을 딱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24시간 해보면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잠자는 게 너무 행복해. 24시간 365일 누워있기만 해보세요. 오메 허리요, 오메 허리요 이래요. 그런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삼겹살 먹을 때 너무 행복해. 삼겹살을 24시간 365일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질려버려요. 정말. 근데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24시간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요.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해주셨어요. 진짜 창세 3장에 그 근본 문제 그리스도를 해결해 줬어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 일을 했다. 그럼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겠죠. 마리아가 진짜 그리스도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를 믿어야 되겠죠. 근데 이 땅에 우리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지 죄사함이 없는데 그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게해서 오신 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세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 자신들이 가장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가장 행복하게 원하고요. 진짜 늘 근본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에 묶여있고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교통사고를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손에 그 유리파편이 들어갔는데 유리파편이 들어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가 나오네 하고 피를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데카솔 같은 걸 발랐어요. 근데 이게 낫질 않아.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왜 고름이 생기지? 그러면서 고름을 다 닦고 그 과산화수소수하고 빨간 소독약 있죠. 그걸 발랐어요. 그래도 또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유리가 반짝반짝반짝 제 손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유리를 빼내니까 이렇게 아물고 이렇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창세 3장의 근본, 그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하나님을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답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전도를 했는데요. 누구를 만났냐면 49살 먹은 엄마예요. 근데 아이가 작년에 큰 딸 있고 아들 낳았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아들이 작년에 고3이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남편과의 사이는 또 너무너무 안 좋고 어제 이제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음을 던졌어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제가 생각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뭐라 던졌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할 일 당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뭔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살다 보면 진짜 허무할 때가 있다. 내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다. 잠이 안 올 만큼 힘들 때도 있다. 그냥 이렇게밖에 안 던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고 때문에 아들이 잃었다는 건 알지만은 언제 아들을 잃은 건지 그 다음에 뭐 이거 정확한 정보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단지 이제 사고로 아이가 죽었다는 것만 좀 이제 알고 있었죠. 근데 불과 얼마 안 된 거예요. 사고 난 지가. 이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삶에 낙도 없고 의미도 없고 복음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신랑하고는 늘 이렇게 이혼 한 해 만에 이러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 딱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쨌든 울면서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역사하길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는 자들이십니다. 그러면은 답도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도 알고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정말 불신자들은 이 땅의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면서 저주 재앙이 왜 왔는지도 모르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 전도하는 거를 그치지 않기 원합니다. 쉬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진짜 이 땅의 문제와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말해주기 원합니다. 이 땅에 이 시대 재앙을 막는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진짜 복음이 사라지면 사라진 만큼 이 세상은 예배도 형식만 남을 거고요. 복음이 사라지면 사라진 만큼 교권은 강화될 거고요. 우상은 급증할 거고요. 그리고 후대는 어려움을 당할 거고요. 후대는 실패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진짜 뭐랄까요? 흑암 경제, 모든 경제를 다 빼앗기고 문화도 3단체 다 뺏길 거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진짜 문제를 알고 있는 자들이십니다.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입을 다물지 않고 말하기 원합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지구를 다 복음화해야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 미련한 방법이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미련한 방법이지만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말 전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전도 현장에 가면 내가 정말 불신앙하고 있구나. 이게 너무나 많이 보인다니까요. 엊그저께 화요일날 엊그저께 하이 집회 때 저희 교회 송도님 중에서 그 아버님들이 다 두 분이 저희 교회 송도님들 두 분이 한 분은 전남대 중환자실, 전남대 병원 중환자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기독교 병원 중환자실, 부모님들이 각자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이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랑 이렇게 권사님이랑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다 의식이 없어요. 중환자실에 계셔요. 또 격리실에 계세요. 근데 어쨌든 간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특권이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던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짧고 굵게 구원의 길을 던졌어요. 근데 전남대에 있는 그 중환자실에 계신 그분은 목사님 딱 2번 가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의식이 돌아오셔서 그 뇌출혈을 쓰러지셨는데 딸을 알아보는 상황까지 됐어요. 완전 불신자신데. 그리고 이 기독교 병원에 있는 이 중환자실에 계신 이분은 성도님도 성도님이라 아직은 신앙이 이렇게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찾아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남자분이신데 우리 엄마가 좀 무서우셔서 가시면 좀 그럴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어머님이 무섭기는커녕 우리 아들이 그냥도 교회를 다닌다 해서 궁금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하요 집회 혹시 메시지 들으셨어요? 하요 집회 메시지가 루강성 목사 메시지가 뭐가 나왔냐면 15년 동안 직장을 다니고 일하는데도 교회 가자는 소리 한 명 한 사람이 없었다고. 예수 믿으란 말 한 명 한 사람이 없었다고. 주일날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었는데 누가 나 주일날 나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 없나 일하는데 진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루 목사님이 부흥 집회인가 하는데 아무나 오시오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돼서 그 교회를 가서 아무나 오라 해서 왔는데 나 가도 되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그 오전 메시지를 듣고 점심 때 갔는데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귀환해서 교회를 간다 그래서 나도 궁금했다고.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은 정작 우리 엄마가 무서워요. 안 받을걸요? 이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이 시간 타임을 우리가 놓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기독교 병원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오픈해 주셔가지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5분 면회하고 와야 되는데 폐혈증이 온 몸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내 하시는 거예요. 복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다 마비 여기서부터 밑으로는 다 마비 얼굴만 살아있어요. 근데 고개도 움직이도 못해요. 눈도 제대로 못 떠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막 얼굴을 치면서 누구 아빠 그 여기 교회 목사님이 오셨어. 그러면서 눈도 못 뜨시는 분을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셨어요. 저희 목사님 귀에 대놓고 듣든 안 듣든 그냥 무조건 구원 얘기를 하셨어요. 구원 얘기를 하고 그냥 이제 영접 기도를 그냥 바로 그냥 시켰어요. 오늘날 하시는 분인데 지금 영접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영접을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 어머님을 따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머님이 펑펑 울면서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화요일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무서운데요. 전혀 안 될 건데요. 우리 속에 이런 불신앙이 나도 있었다니까요. 전도 현장 가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걸 엄청 느껴요. 전도는 하나님 하신다 해놓고는 이 사람이 영접 안 하면 어쩌지?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오만 때만 생각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전도 현장에서. 이유 핑계 다 대고 있어요. 내가 오늘은 바빠서 내가 전도하러 못 가. 오늘은 내가 김치를 담아야 돼서 못 가. 내가 오늘은 다리가 아파서 못 가.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못 가. 날씨가 화창해서 못 가. 오만 때만 못한다는 이유로 핑계로만 다 이렇게 진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현장에는 예배된 자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진짜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죠. 너무너무 고맙다고. 여기까지 와서 기도해 준 것도 감사하고. 근데 아버님이 의식도 없고 고개도 못 움직이는데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한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셨어요.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제대로 의식도 없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진짜 좋아요.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기 원합니다. 정말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보리산의 언약을 정말 체험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성도님들이 목사님 닮아서 전체적으로 너무 점잖하시고, 너무 사람들이 다 좋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 황주희 목사님도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목사 어찌할까요? 저도 생각이 우유부단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예. 그러면은, 갈보리 언약을 조금 다시 한번, 딱 한 10분만, 5분이나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 땅의 문제, 창3장인데, 이 창3장의 문제가 진짜 나의 문제로 보여지게 해주시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의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머리로 아는 거를 마귀도 알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가진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내가 복음으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창 3장과 6장과 11장이 너무나 각인되어 있어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 위에 나가 있고 복음 위에 돈이 있고 우리는 돈이 그리스도일 때가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돈이 그리스도가 되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그리스도가 될 때 너무 많은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가장 행복하며 이 땅의 문제, 창세 3장의 문제가 내 문제로 보이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진짜 문제와 답을 알고 있는 우리가 진짜 답을 전해주고 말해주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